오늘은 왜 이렇게 막으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는 지금 호세아 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때는 남왕국에는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통치하던 때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지금 다스리던 때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번영과 안정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제사도 열심도 또 뛰어났습니다. 마치 다윗 때를 보는 것처럼 나라 안팎으로 정말 번영이 있었고, 또 제사와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잘 드려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께 마치 복을 받았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환경에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음란한 아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음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음란함을 너희가 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 갑자기 어머니, 너희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데,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을 제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태어나던 날과 같이 발가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던 날에 우리 어떻게 태어나죠? 아무것도 입지 않고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벌거 벗겨지는 것이죠. 몰래 행했던 음란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발가 벗겨진 것처럼 너희들이 음행을 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음란을 제하지 아니하면 그가 가는 걸음이 광야와 같을 것이요 늘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간음적인 욕구에는 끝이 없어요. 세상의 부자들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더 큰 자극을 찾아 나설까요? 왜 자리를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며 암중 사투를 벌일까요?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죠. 마치 진짜 광야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치 아직도 목이 말라 있는 것처럼 그 정도를 가졌으면 만족할 법도 한데 아직도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음란을 너희에게서 제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루하루가 광야 같고 또 목마른 갈증을 느끼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걸 느껴도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음란함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아직 향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벌은 뭐냐면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뭘 하든지 무관심하다면 어떨까요? 내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지 상관 안 한다면,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도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그 관계가 가장 위태롭다고 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면,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초에 부끄러울 짓을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만일 어떤 죄 가운데 있다가 그것이 드러났거나 또는 어떤 말씀이 내 양심을 막 이렇게 찔러오는 그것이 사실은,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하고 민망하게 할 때,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축복인 것이죠. 그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있다는 걸 지적받는 것이 사실은 복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다가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목이 마르고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게 은혜인 것이죠. 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직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눈이 그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길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이 말이 지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세상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따르겠다, 부와 명예를 따르겠다, 풍요와 향락을 따르겠다, 바알을 섬기겠다, 음란하게 살겠다, 그거죠. 이것들을 따르는 게 좋대요. 왜 좋냐면 그것들이 나에게 떡을 줘요. 그것들이 나에게 물을 준다 그래요. 그것들이 고운 양털로 내 몸을 덮게 해주고요. 귀한 삶과 귀한 기름들과 술들을 나에게 주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도 마치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우리 세상에 가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성공하기만 하면 세상이 정말 나에게 그 놀라운 것들을 안겨줄 것만 같아요. 그렇게 느끼게 해요. 그래서 그 세상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내인 이스라엘이 그것에 그렇게 취해 있는 꼴을 절대 못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6절을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네. 하나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는 거예요. 나는 저기로 가고 싶은데 가시로 나를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저기 가야겠어. 우리 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가야지 그 좋은 것들을 막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시가 있어도 찔리면서 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돌아보면 나는 상처투성이가 돼 있어.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담을 쌓아가지고 어디로 갈지 가야 할지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재앙이죠. 지금 누구보다 더 빨리 가야 되고 누구보다 더 높이 가야 되고 누구보다 더 거기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시가 나를 막고 담이 탁 쌓여가지고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나 지금 어디냐 막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쫓는 사람에게는 참 재앙이 되는 것이죠. 또 7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여기까지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향락의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도 미치지 못하며 만나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복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세상을 쫓고 있다면 마음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면 사실 막으시는 게 하나님의 복으로 느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길을 계속 가도록 놔두는 것은 그 끝은 재앙이고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저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기의 아내 된 백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질투가 나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든지 막으실 수밖에 없지 않겠나요? 혹시 남편과 아내에게 감정이 잘 대입되지가 않는다면 자녀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가고자 하는 길이 뻔히 죽음의 길이에요. 가봤자 빛 좋은 개살구야. 예, 낭떠러지를 향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곳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가고 있어요. 그곳을 가면 나에게 뭐 엄청난 걸 줄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 가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이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말리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전혀 모르죠. 우리는 싫은 거예요. 그냥 말리는 하나님이 싫어. 말리는 부모가 싫어. 막 싫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왜 내 길을 막아요? 왜 내 앞길을 계속 막아요? 왜 계속 가시를 놔둬요?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가 가시에 찔려서 상처 나는 게 좋으세요? 우리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시즌에 보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안 보여주세요? 나 지금 빨리 저기로 가야 된다고. 막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지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이제 뭐냐면 점점 힘이 빠져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갔어요.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동안 가시 많이 찔렸어요. 상처가 투성이가 됐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뭐가 보여요? 나를 위해서 계속 막으신 하나님이 보이죠. 예. 내가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난 저기를 사랑해요 하면서 달려가던 것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때 이제 보여요. 예. 7절 하반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네, 그제야 내가 이르기를 아이고야 그때가 나았어야. 예,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나았어야.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에라이 저 그때가 더 나았어야. 예. 이 느낌이 조금 그래요. 그렇죠? 예. 지금의 형편보다는 그때가 나았으니까 돌아가잖아요. 결국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일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열심히 쫓다가 허탕도 쳐보고 헤매기도 하고 내가 쫓던 게 헛된 것이었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그것을 꼭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구나. 이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게 되는 과정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는 내 길을 막으시고 가시로 아프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라도 본 남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가보려고 애쓰고 전심을 다해 살았을 때보다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훨씬 좋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내가 타는 것, 내가 쓰는 것, 내가 버는 것, 내가 일군 것, 하물며 내 생명 그리고 내 자식들까지도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지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 것이라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렇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드실 곡식이 부족해가지고 도로 찾으시는 거 아니죠. 삶이 부족하고 몸을 가릴 양털이 없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걸 다시 빼앗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모르고 무분별하게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가져가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있죠. 소중한 아내와 남편, 자식들, 사위와 며느리, 집, 사업장,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로 받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절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네.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은 뭘 의미하냐면 예배 형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도 예배의 형식 안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 안에서 너희들 마음하고 정성이 빠졌어. 더럽혀졌어. 우상과 겸하여 섬기고 있어. 그런 예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예배 차라리 없애버리겠으니까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죠. 또 12절을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 나에게 준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 결국은 쓸모없게,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내 앞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당신이 정말 행복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나은 형편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조금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우리는 불평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